2월 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곳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세우신 다음 2명씩 팀을 만들어서 35개 이상의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교를 위한 행동 지침과 사역 지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교를 위한 행동 수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동 수칙에 따르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전대나 배낭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학식이나 언변 등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선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저렇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물론 우리는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조리 있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선교하러 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과 문안 인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문안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는 다른 사람들과 문안 인사를 피할 만큼 매우 긴급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방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신방을 계획했다면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 하거나 그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행동 수칙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다음으로 사역 수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 수칙 첫 번째는 바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기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삶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바른 관계로 맺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참된 하나님과 의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기도 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교를 위한 행동 수칙과 사역 수칙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 주님이 보내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자의 의무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는 쉽지 않고 부담되는 사역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는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개밥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아무리 깨끗한 곰탕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곰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개밥으로 여길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갖고 그것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그 복음을 평가절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만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즉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출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먼저 지고 섬기는 자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믿지 않는 이들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음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파가 선택이 아닌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